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를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부수시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내 형제 여러분, 나는 클로에의 집안 사람들한테 들어서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며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갈라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울로였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보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기는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푼 일이 있으나 그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푼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러나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즈불론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즈불론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잠시 같이 함께 대답할 수 있을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끼고 주일과 여러분을 연이어서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어제로 우리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로 신앙의 새해를 맞이했고 1월 1일로 세상살이의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설날로 가족과 함께 인사하며 한 해의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 모이는 그런 명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들만 명절 준비로 너무 힘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명절을 함께 준비하고 시댁이든 친정이든 공평하게 함께 인사를 나누고 명절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이해가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큰 가족이 모였을 때 특별히 젊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염려의 질문도 적절하게 삼가야 한다는 조언이 따르기도 합니다. 너 공부 잘해?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취직 문제니 결혼 문제를 꼬치꼬치 캐묻는 일이 적지 않게 젊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런 질문마다 어른들이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던 어느 한 분은 연전해 낸 칼럼에서 이런 모든 질문에 아주 엉뚱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질문으로 대답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그 조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싶습니다. 당수거르니 너 언제 취직할 거니 하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명절이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 라고 하거든 명절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해라. 엄마가 너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해라.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해라. 아버지께서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라고, 야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해라. 아니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물어라. 처음에는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다가 별로 재미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형태의 대화를 가정에서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아주 멋진 가족으로 이 명절을 지내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제가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염려와 기도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하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경험으로 정치, 사회든 종교, 문화든 가족과 신앙생활이든 하나씩 성실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사랑이고 그리고 시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신뢰해주고 높여주는 일입니다. 어른으로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새로운 세대에게 맡기고 넘겨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일 우리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도 살폈던 내용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자신의 후배인 예수님이 무겁고 힘든 일을 해나갈 그 일들을 생각하니 애처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예수님, 그 낯선 청년이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이제 요한의 상태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증언합니다.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잡히고 갇혀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처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일을 자신이 떠맡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자신을 맡기신 분입니다. 태어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했고 다시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나자렛으로 돌아오셔서 사셨고 이제는 다시 갈릴레아로 움직이셨습니다. 이 이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신 갈릴레아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포갑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 가셔서 그 죽음의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사 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결단에 따라서 낯선 길을 걸어야 한다는 증언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는 달리 예수님은 세상 안에서 쓰러진 이들과 아픈 이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길을 열어가셨고 그 길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한다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와 그 뒤를 잇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함께 깊이 살펴야 할 실마리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잡히시자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복음서는 이 표현으로 예수님과 요한과 예수님의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이 이어가고 그 뒤를 다시 제자들이 이어가는 운명을 우리 신앙인이 붙잡아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고리는 잡히다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성서 원어에 있는 뜻을 좀 더 정확히 드러내면 잡히다는 말은 넘겨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헤로데라고 하는 정치 권력에 넘겨져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한을 이어받은 예수님도 결국에는 종교와 정치가 합작한 권력에 넘겨져서 결국 죽음을 당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랐던 제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박해자의 손에 넘겨져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 신앙인의 운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이 성찬 예안에서 이 운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성찬 기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잡히시다 그리고 넘겨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빵과 잔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과 피이다 하시며 선언하실 때 그 준다는 말이 사실은 넘겨준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성찬예 때마다 우리 신앙인은 요한과 예수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늘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 삶은 때로 억울한 모함이고 고통스러운 박해이고 순교와 죽음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예 안에서 받으시는 성체와 보혈은 지난 2000년 동안 요한의 운명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신앙의 선배와 동료들이 흘렸던 땀과 피 그리고 눈물입니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넘겨지고 이어받으면서 그 삶을 생각하는 일로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운명을 되새깁니다. 이처럼 넘겨주고 받는 일 안에 하느님의 선물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정관념과 자기 주장이 만드는 고집과 대결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소임과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넘겨주는 양보 안에서 새 역사가 열립니다.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넘겨주고 넘겨받는 그 신앙의 유산은
참으로 멋지게 그리고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 생명의 연속인 자손들은 그 자손들을 있는 그대로 격려할 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그들에게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사의 연속인 젊은 세대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지지할 때 그들 안에서 변화와 안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칭찬과 하느님 나라를 향한 약속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어른과 선배 신앙인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순례와 행진은 이러한 감사와 찬양, 존경과 기쁨의 은총을 함께 걷는 일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신앙인은 역사 안에 파고들어 펼치신 하느님 나라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주는 사건으로 그 행동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벗어나서 늘 자신을 새롭게 배우고 고쳐나가는 삶입니다. 거짓과 어둠에 맞서서 진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밝히려는 아주 끈질긴 노력입니다. 마침내 온갖 권력 앞에서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어 고쳐서 함께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신앙인은 이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훈련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합니다. 이 일이 없으면 교회는 하느님의 유산이 전혀 없이 그저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제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 그 하느님 나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역사에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는 종종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땅에 넘어져 상처가 나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응원하는 수호 천사들과 그 신앙의 선배들이 주는 격려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함께 행진하고 달리는 신앙의 동료가 손을 펴서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부축하며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다하려 합니다. 이 일이 가족의 여러 세대와 교회의 선후배 신앙인들이 협력하면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신앙의 길입니다. 어두운 역사와 그늘진 삶에 진실과 진리의 빛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그 위험한 공간에서 사람을 싸매고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 형태의 폭력이 여전한 사회를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불러서 서로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설날은 그 설날의 어원처럼 낯선 것을 새롭게 축하하고 또한 그것을 넘겨주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어서 빈자리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채워집니다. 넘겨받아 넉넉한 삶에 감사와 행복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존중과 격려로, 사랑과 존경으로 신앙에 이어달리기를 하는 여러분에게 올해도 하느님의 복락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와서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를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화해와 일치의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념과 이익의 경쟁이 심한 곳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평화의 길을 찾으며 걷겠나이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손을 펼쳐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전하겠나이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족의 사랑과 연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설 연휴를 맞이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복된 시간을 갖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그리고 우리 설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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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이여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 온전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